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 나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9년인가요? 1월 1일 날 황당한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인데요, 굳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1월 1일 베트남 항공으로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가 그만 비행기 문을 열고 비행기 문을 여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 그는 진압이 되어졌고 그는 벌금을 물고 훈계 조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뉴스, 마침 비행기가 아직 이륙 직전 지상에서 이동할 때 비행기 문을 열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하마터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저 하늘 꼭대기에서 저 구름보다 높은 위에서 비행기 문이 그의 손에 의해서 열려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고요? 날아가는 비행기의 문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이 우리가 여기서 입으로 불든지 헬륨 가스를 넣든지 하고 공중으로 올려보내면요, 처음엔 잘 올라갑니다. 나중에 풍선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 달까지 올라가죠? 아닌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뻥 터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풍선 안의 압력과 저 높은 곳 올라갈수록 이 기압이 낮아지거든요.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풍선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적정한 이 압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바깥은 점점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 압력차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로 비행기 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압력차를 견뎌내는 거죠. 근데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문을 연다고요? 우리가 안방문 열듯이, 현관문 열듯이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력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압력차를 이길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가로가 1.5m, 높이가 한 2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학자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날아가는 비행기, 그 높은 창공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그 문에 받는 압력이 여러분 자그마치 21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날아가는 비행기의 문을 열려면 21톤의 힘을 더 이상 내어야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비행기 문 옆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와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날아가는 비행기 문만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문도 때로는요, 문은 보이는데 내가 열 수 없는 문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가 열 수 없는 그 문 3가지를 살펴보며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왕 앞에 종노릇한다. 죽음은 왕노릇, 인간은 종노릇.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참상을 간단하게 요약해 준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절대로 없는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온 이 위대한 사실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장사 지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의 입구를 봉해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요, 여러 무덤의 유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무덤의 유형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런 모형입니다. 돌에 구멍을 내요.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아주 육중한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둥글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유대 사회 구석구석에서 유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무덤 속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가 저 육중한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못 믿어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함부로 그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은 철저하게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장례가 끝난 지,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신실한 믿음의 여인 몇 명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오면서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기지? 우리는 여자들인데 힘도 없는데. 이렇게 그들끼리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며 예수님 무덤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우리가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짧은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돌문이 심히 컸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맷돌짝만한 게 아닙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엄청난 큰 돌, 엄청난 큰 돌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찍이 찾아온 이 여인들이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그 돌문이 벌써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도착해서 보면 이미 열려져 있어요. 이 돌이 누군가가 굴려서 열어놓았던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권투 경기를 보는데 체급 차이가 너무 나요. 마치 체조 선수처럼 체급이 아주 약한 사람하고 저 최홍만 선수처럼 거인 같은 선수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이 게임은 뭐 상대도 안 되네. 그래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봤더니 세상에 그 조그만한 체조 선수 같은 그 야리야리한 그 선수가 말입니다. 그 거구 같은 최홍만 선수 같은 그 선수를 그냥 한 방에 KO로 쓰러뜨려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이 여인들이 놀람이 그 놀라움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벌써 굴려져 있다 합니다. 벌써. 그 여인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활의 첫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문,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마치 바람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듯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우리가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장군이 집으로 왔습니다. 외칩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벌리겠다. 이 큰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잔치를 벌리겠다. 준비하여라. 소를 잡고 포도주를 꺼내오고 잔치를 준비하여라.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들은 잔치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누군가는 시무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의 종들입니다. 왜냐고요? 아니, 이 잔치가 뭐 나를 위한 잔치인가? 뭐 자기를 위한 잔치지 뭐. 우리는 그야말로 허리가 꺾어지도록 우리는 고생해서 준비해놓으면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뭐 그들만의 잔치지 뭐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아주 이 종들처럼 말이면 냉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노라 하는 사람마저도요, 부활에 대해서 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축제로, 그들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주님 혼자 독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자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부활하신 주님 혼자서 나 부활했어, 나 박수 좀 쳐줘,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니까.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처럼 제자들하고 함께 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또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앞서 바로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찾아가는 장면인데,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또 한번 비춰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 문들을 닫았답니다. 뭔가 두려운 사람은 문을 걸어 잠굽니다. 사흘 동안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 찾아올까 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발각될까 봐 문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닐까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궜을까요? 이 현상을 흔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장공포증이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안장애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장이 뭐죠? 지나가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또 재주 부리는 사람들, 뭐 토론에 열중하는 사람들, 또 휴식하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광장이에요. 즉 광장이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광장공포증이 뭘까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그때 사람 문 열고 나가면 만나는 게 누군데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그들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라는 문들은 다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4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상실감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실감. 또 2번째로는요, 무능력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그래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러 가는데 나도 같이 갈 겁니다. 그랬던 제자,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그날 밤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표 안 나게 따라가면서 누가 자기를 알아볼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기의 또 무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번 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을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살기등등하게 지금 잡으러 다니는 모습들, 이런 4가지, 상실감, 무능력, 양심의 가책,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문, 그 문 안에 갇혀 스스로 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이것은 제자들의 두려운 문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두려움의 문들로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문제, 어떤 결과 때문에 사람이 무섭고 때로는 살아가는 자체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두려워 사람 만나기가 싫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싫고, 아니 나갈 수가 없죠. 그냥 걸어 잠그고 그냥 두문불출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을 제자들은 스스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 수 있었다면 왜 문을 걸어 잠궜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열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마저도 주님은 활짝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전하신 부활의 소식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들려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마음을 주셨어요. 문이라는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평강,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닫혀있던 모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을 걸어 잠궜던 모든 것을 활짝 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열 수 없었던 문들을 이제 활짝 열고 나갑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열지 못할 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장 공포증에 시달려 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을 열고 광장으로 뛰어나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문 걸어 잠가 벌벌 떨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내 고집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 걸어 잠그고 사람 안 만나고 이리저리 안 돌아다니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떨쳐내시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사람들이 열어주기 전에 내가 열고 광장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숨었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열지 못하는 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니,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요. 주님은 나더러 부활의 몸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나중에 부활해야 돼. 너 알아서 부활을 이루어야 돼.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숙제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부활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이 부활의 문이지만 주님이 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뭘까요? 알고 믿읍시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인가요? 그럼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그런데 지옥을 영생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요, 시간의 길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생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영원히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영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가서 세워라 내워라 세월만 보내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럼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는요?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나보고 부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때로는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 때로는 과학과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활될 거다, 뭐 냉동인간 100년 200년 있다 살아날 거다,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간 나의 몸, 하나님께서 모아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살리셨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도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장차 나를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못 본다면 우리는 죽어 흙에서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먼지로 돌아간 나의 몸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권능이 나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진짜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내년에는 좀 우리 집이라도 좀 넓혀야 될 텐데, 내년에 조금 우리 좀 사업이라도 좀 확장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조금 이제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여행이라도 좀 다녀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카타콤이 뭐죠? 쉽게 말하면 지하 무덤입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겉으로 돌아다니면 다 드러나잖아요. 핍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개미처럼 땅에다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굴 속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래서 굴 속에 무덤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하 무덤. 그 지하 무덤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벽화로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지역마다 참 다양한 벽화들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벽화에 여러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기도하는 어떤 성도, 거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성경에 아주 눈에 띄는 인물들이 확 나와요. 근데 그 벽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다윗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림을 한 장 보려고 합니다. 그 카타콤, 그 지하 무덤인데요, 그 무덤의 어느 벽화에 있는 장면을 안내 책자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좀 흐릿해서 잘 보여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사람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구냐고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누군데? 물속에 빠져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림이 좀 흐릿하지만 동그라미로 다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곳에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 빠진 후, 나온 뒤 그런 모습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왜? 그 카타콤 지하 동굴 그 벽화에 요나의 그림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을까요? 요나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예표입니다. 지하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며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비록 태양을 볼 수 없는 지하였지만 그들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하 생활을 벗어나서 1층으로, 1층에서 고층 아파트로,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소망은 요나처럼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지하에서 그 신앙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어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열 수 없는 문,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는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 혼자 힘으로 열지 못하는 인생의 두려움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는 평강을,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담대히 인생의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장차 흙에서 먼지로 돌아갈 나의 몸을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힘차게 걸어가시는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를 두렵게 만드는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닫혀있던 질병의 문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닫혀있던 태의 문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막혀있던 지혜의 문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열 수 없는 그 문들을 부활하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소망, 이 담대함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마리아처럼 부활절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